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자 계획이 보세요.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로 충만해서 세상의 죄악이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누가 개입합니까? 죄의 작자인 마귀가 개입하게 돼.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한 곳에는 바로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간섭하는 곳은 어디 누구를 간섭하느냐? 죄인만 간섭할 수 있어요. 죄인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싹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악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지만 죄인들이 싹 다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틈바구니가 없어. 의의 틈바구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노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악이 왜 관영하냐?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생각이 머리에서 오는가 봤더니 머리에서 오는 건가 봤더니 자, 생각은 머리에서 오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서 발생해요? 머리에서 발생하고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미 마음에 그 생각이 정착되어 있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올라와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 내가 죄인이고 마귀가 지배할 때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을 줘도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어.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인간 혼자 내둬 보십시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서 지금 읽은 것이 창세기 6장 노아의 사건, 창세기 6장에서 보이지 않는 여기 암시적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 생각을 머리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개입돼야 돼? 하나님의 힘이 개입돼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이 개입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개입이 되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 창세기 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악한 생각이 머리에서 올라와서 그 마음에 받아들여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창세기 6장에서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개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럼 성령이 일하기 전에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 죄를 해결받는 거야. 성령이 내게서 일하시고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게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두 가지의 사건이 흘러가요. 자, 세 가지 사건이 흘러가. 네 가지 사건이 흘러가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이 죄를 예수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을 본문에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내가 예수로 죄를 해결받았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의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삶? 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삶이 의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 이 말.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한다고 순종해집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졸음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그 눈꺼풀 이거 몇 그램이나 될까? 이게 몇 그램? 여러분 곰이 태어나면 쬐끄만 곰이 몇 그램으로 태어나죠? 600g으로 태어나나? 몰라 나 몇백 그램. 쬐끄만 그보다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번 졸음이 찾아오면 이 가벼운 눈꺼풀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만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런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예수로 죄를 해결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간은 죄인이요 이 죄를 예수로 해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를 예언하고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개입해야 돼.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2부 시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2부 시간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못 드시는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이어서 설교해야 되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노아 8식구가 또 다시 이제 인류에게 번성해. 노아 8식구가 인류의 번성해. 8식구가 저쪽 가나안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주시켜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노아의 아들 중에 무슨 계통이죠? 무슨 계통이지? 셈이 아니라 셈이요. 무슨 계통이에요? 셈 계통이에요. 또 우리도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이쪽도 셈 계통입니다.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우리는 셈 계통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함이 노아 앞에서 참 저주를 받잖아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왜? 자기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수치를 막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막 저주가 다 감사하잖아요. 함계통으로 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 우리 조상도 잘 둬야 되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막 이슬람 계통, 이스마엘 계통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 중동 땅에서 살아봐. 너 히잡 쓰고 다녀야 돼. 히잡이 뭔지 알아? 유나? 히잡이 뭐 너 이거 봤어? 여자들이 이슬람 여자들이 막 시커먼 거 다
둘러쓰고 막 눈만 딱 내밀는 거 보고 쓰는 그 눈만 딱 눈만 보이게 하고 다 가리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찾아달라고 우리 엄마 보고 집에 가서 이게 뭔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잘못하는 날이면 수도 없이 맞아 이빨 부러지는. 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슬람에서 여자가 예수 믿는다고, 이슬람에서 여자가 예수 믿는다고, 당신 개종하시오. 너 개종해, 개종 안 해. 그랬더니 그 사진에 요 바늘로 직접 꼬매가지고 그걸 사진 올려놨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어 봐. 예수 믿지도 못하겠지. 예수 믿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늘로 그 마취를 놓겠어? 그냥 생으로 막 바늘로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막 이렇게 꼬매봐. 이렇게 입으로 꼬매봐. 얼마나 그러면 끔찍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조상 잘 만난 것도 감사해요. 응? 부모 잘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유은이는 너 축복받았다. 왜 축복받았냐? 너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중딸로 태어났으면 나도 비구니가 돼야지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비구니는 여자 중을 비구니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도 기독교 집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감사하지. 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막 또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서 의가 관영하고서 역시 죄악이 관영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바벨탑의 사건이 터지기 시작. 왜 바벨탑의 사건이 터지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노할지라도 그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 우리끼리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볼 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싹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금방,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금방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국어 뭐라고 그러지? 밥 먹었느냐? 그 우리나라 욕한 같은 거 있잖아요. 밥 먹었느냐고 많이 있잖아요. 그거 금방 야 너 밥 먹었어?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얼마 했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왜 나한테 욕하고 그려? 내가 언제 욕했어? 너 밥 먹으라고 그랬지. 너 또 욕하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막 서로가 막 예 하고 막 내가 너랑 같이 사나봐. 너랑 못 살아. 다 흩어지게 됐어.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한 인간의 죄,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런 죄. 자 그러다가 이 세상은 다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내시느냐? 아브람을 찾아내셔. 누굴 찾아내셔요? 아브람. 그러면 아브람은 이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의 바탕을 본 거예요. 무슨 바탕? 인격의 바탕을 본 거야. 하나님은 아브람의 인격을 바탕에 봤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인격의 바탕을 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할 줄로 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 하늘 봐봐. 뭐가 보이냐? 밤하늘이 보이네요. 거기 뭐가 있어? 별이 보입니다. 어떠냐? 빽빽하냐? 엄청나게 빽빽합니다. 세봐. 셀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다 셉니까? 셀 수 없지.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밤하늘에 하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너 바다 모래알 셀 수 있냐? 못 세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나이 벌써 그때 나이 아브라함은 75세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냥 그 말 앞에 압도당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졌느냐? 인격의 바탕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틴 땅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의 어떤 땅이요?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자, 근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잘한 것, 거의 다 대부분이 순종을 잘했는데 참 아브라함이 참 미련맞게 몇 가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해결받을 때는 반드시 짐승의,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건 다 피를 흘렸는데 이 새만, 비둘기만 피를 흘리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아니한 죄값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그 죄값으로 종살이를 당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를 통해서, 요셉이를 그 형들과 시기 질투 속에, 형들이 왜냐,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아끼고 야곱이 막 요셉만 인정하고 요셉만 믿어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요셉과 야곱이 이 자식들에게 편애해서 그랬을까? 물론 편애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요셉을 그렇게, 요셉만 편애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큰아들부터 요셉 전의 아들까지 잘 보셔요. 여기 인격의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놈이 누가 있는가? 성경 읽어보라니까. 인격의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놈이 누가 있는가? 근데 요셉은 아버지, 큰형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빨리. 그러면 가서 막 야곱, 너 이놈의 자식 이리 와봐. 에? 이 자식 왜 이랬어? 왜 하나님 싫어하시네? 그러면 미워할 수밖에 있어 없어? 요셉의 인격의 바탕을 보라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볼 때는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보여. 응? 형들이 요셉을 볼 때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죄는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풍비박산 그 죄값으로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보지 않고, 요셉이 그냥 고자질하는 놈으로만 밖에 안 보인다니까. 에? 명진아 듣고 있어? 근데 이게 고자질입니까? 가정을 지키자는 거요. 뭘 지키자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자는 거라니까. 자, 그런데 마귀 역사는 이걸 시기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를 팔아 넘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시는 일의 계획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이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만들어 놓는 거야. 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출산하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 세 가지를 깨닫게 해 가시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모세가 무슨 지파지? 예? 레위 지파예요? 정은희 원사님 모세가 무슨 지파죠? 왜 레위 지파지?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지. 아론의 형이 누구예요? 아 참,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야.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디서만 나와? 레위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나요. 자,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40년이 걸렸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러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작업이 뭡니까? 요 네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 죄인이야. 예수가 있어야 죄를 해결받아. 니들이 애굽에서 뭐로 살았어? 떡으로 살았지. 애굽에서 니들 뭘로 살았어? 애굽에서 먹고 마시는 걸로 살았지.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니들이 말씀으로 살 때 네 힘으로 튀는 줄 알아? 아니요, 절대 안 돼.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생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면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성군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셔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내게 상한 심령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세요. 다윗이 정직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어.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주여 성신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치할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정치할 수 있었는데 내 이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신이여 나를 내게 떠나, 성신이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시작, 죄인임을.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4대 예수 믿은 사람, 5대 예수 믿은 사람이 그거 인정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에? 장순임 권사님 뭘 인정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에? 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승질 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해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이래봬도 몇 대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한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10대를 믿었던 100대를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해요. 축복의 대로가 열려져 가니까. 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정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요 네 가지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 죄를 예수로 해결하라, 그리고
이 죄를 예수로 해결받았거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 순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걸 꼭 인정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따 2부 시간에 또 이어서 성령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2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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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반드시 천국이라고 하는 신령한 축복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의 만찬하는 이유는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평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